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앞에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과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은혜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오늘은 신앙의 본질, 다르게 사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뭘 것 같아요? 신앙의 목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뭘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뭐예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보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화평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맨날 싸우는 교회가 있었어요. 맨날 싸워요. 그래서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왜 싸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서로 잘하자고 그렇게 의견을 막 내는데 맨날 이 얘기 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늘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성도님들과 합의를 했대요. 뭐라고 합의했냐? 앞으로 3년 동안 잘하지 맙시다 이렇게. 너무 잘하려고 계속 좋은 의견들을 막 내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니까 그냥 앞으로 3년 동안은 잘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누군가 뭐 이런 거 하면 어때요? 이러면 잘하지 맙시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잘하지 맙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없어지잖아요. 말이 없어져. 말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서로 다툴 일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평화로워. 평화롭다 보니까 교회가 막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는 분쟁만 없어도 성장한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맨날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다투다 보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냥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교회 본질은 화평이거든요. 화평함. 여러분 너무 우리 정의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정의도 중요하지만 화평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란 말이죠. 화평해야 잘못된 거 고치지 않겠습니까? 맨날 싸워서 우리가 뭘 이룰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화평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교회의 화평을 깨는 반면 성령은 교회를 화평케 하신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의 신앙의 목표 뭘까요? 두 번째는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함이다. 여러분 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신앙의 목표가 크기가 아니라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살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상징 바벨론이 등장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그러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을 묘사할 때 뭐라 그러냐?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묘사해요. 그런 반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뭐라 그러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자꾸 크기, 번영 이런 거 자꾸 거기에 매이다 보면 내 안에 세상이 너무 큰 거예요. 내 안에 성장해야 돼, 커야 돼, 뭐 크기, 뭐 부자 돼야 돼, 뭐 이런 거 자꾸 신경 쓰면 내 안에 세상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신앙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이란 말이죠. 거룩.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예?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크기의 싸움이 아니라 거룩의 싸움이란 말이죠. 거룩의 싸움. 여러분 예수님도 다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막 놀랬잖아요. 왜 놀랬어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래서 놀랬다 그러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달랐다 이거죠. 달랐다. 예? 다른 것에 뭐가 있다? 권위를 느꼈다. 이 권위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거든요. 엑수시아. 에크라는 말과 우시아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에크는 몸으로부터, 우시아는 본질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는 뭐예요?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뭔가가 있어서 세상과 다르다 이런 거거든요. 의미가. 그게 바로 권위란 말이죠. 권위.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 세상이 아니라 본질로부터 뭔가가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나와.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 그 태도,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과 좀 다릅니까? 그러면 진짜 교회지만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뭐예요?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가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 진짜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진짜 성도는 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많이 뭔가를 가져 부자였거나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오른 그런 사람이 진짜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가 진짜 성도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본질에 가까운 하나님과 가까운 성도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다른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화도 바로 그런 거죠.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첫째로 신앙의 본질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요. 신앙의 길이란 뭐냐? 관광이 아니라 싸움의 길이다 이런 거예요. 싸움의 길이다. 이걸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 초기 때 어때요? 뭐 대부분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초신자 때는 다 은혜롭거든요. 좋거든요. 은혜 많이 받죠. 기도해도 응답받죠. 뭐 보이는 것마다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막. 우리 연애 처음 하는 것과 같이 신앙의 초기도 좋은 일들, 은혜로운 일들, 그러니까 감격스러운 게 되게 많단 말이죠. 그렇게 막 좋아할 때 오래 교회 다녔다고 괜히 초치지 말라고, 에휴 그땐 다 그런 거야, 오래 가지 않아, 뭐 이런 소리로 자꾸 초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때는 그런 것들을 막 즐길 수 있어야 돼. 막 좋아해야 된단 말이죠. 아유 그랬어, 아유 좋았겠다, 아유 그런 것도 경험해서 막 이렇게 격려해서 초신자가 막 또 기도하면서 더 많은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신앙이 자라가는 거죠. 근데 에휴 그거 오래 가지 않아 이래면 기도도 안 하지, 뭐 순종도 안 하지. 그렇게 사람을 신앙을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죠.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
신앙의 본질은 영적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신앙은 영적 싸움이란 말이죠. 녹록치 않습니다. 재미와 좋은 것도 있지만 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결혼 초기에 할 땐 좋았지만 하고 나서 늘 좋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이 결혼할 건데 내가 이렇게 좀 초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하네. 좋아 신혼 때 좋아. 근데 항상 살면서 항상 늘 좋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영적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몸을 가리쳐 뭐라고 불러요? 무기다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을 뭐라고요? 무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의 무기가 되지 말고 의의 무기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무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함이란 말이죠. 구조선이란 말이죠. 구조선. 신앙의 본질은 영적 싸움이라는 의식을 언제나 갖고 늘 생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인생 말년 마지막 그가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 4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뭐라고요? 선한 싸움이라고요. 싸우는 거. 바울은 이걸 명확하게 의식하고 그 본질의 싸움을 충실하게 해왔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뭐냐?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배후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고. 마귀가 언제나. 그걸 명확하게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내 뒤에서 내 주변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신앙생활 초기부터 우리는 알고 출발해야 돼요. 옛날에 수학 잘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쳐 뭐라 그랬어요?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자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부른다며요. 수포자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말로 부른다며요. 뭐라고 불러요? 모르시죠? 저만 아는 거예요. 노베라고 부른대. 노베. 노베이스. 베이스가 없다. 그래서 노베 이렇게 부른대요. 기초가 없는 사람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야, 수포자보다는 노베가 훨씬 나은 것 같아. 그죠? 수학을 포기한 자보다는 기초가 수학에 기초가 없는 사람. 이게 더 낫잖아요. 품위가 있잖아요. 우린 영적 전투를 포기한 영포자가 돼도 안 되고 신앙의 베이스가 없는 신앙의 노베가 돼서도 안 된단 말이죠. 기초를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기초가 뭐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걸 의식하고 사는 것. 나를 언제나 사단이 지켜보면서 언제든 공격할 태세를 하고 있다는 걸 늘 의식하고 사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걸 모르니까 뭐 좀 어려움만 오면 시험에 드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거야. 문제 당연히 발생하는 거죠. 사람과의 갈등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이 갈라놓잖아. 디아볼로스라는 말 자체가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중간에 자꾸 돌멩이를 던져서 우리를 나눠지게 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본질인데 우리는 그걸 자꾸 의식하지 못하니까 누구와 뭔가 갈등만 생기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시험 들고 자꾸 그러는 이유는 그런 거죠. 그죠?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의 기초, 출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옷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잘못 끼우면 어때요? 나머지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다?
영적 전투라는 의식을 갖고, 영적 싸움이라는 의식을 갖고 생활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종되는 싸움이란 말이죠. 종되는 싸움. 나는 누구냐? 어떤 존재냐?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자유인은 없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자유인이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우린 누군가의 종이란 말이죠. 조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종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누구도 자유로운 존재 없단 말이죠. 다 종인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렇게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내 것인 것인 양 살지만 확인해 보면 뭐예요? 다 뭐 죄의 종으로 사는 거지 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종, 노예 이런 말이에요. 종, 노예. 왜 그래요? 로마 사회가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 20%만 로마인이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뭐 다 잡아온 노예들이었어. 노예가 주를 이룬 사회였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너 종이지, 노예지 이런 말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란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듣기 싫은 소리 있지 않습니까? 뭐 루저라든지 뭐 삼포자, 뭐 N포자 뭐 이런 얘기들. 그런 말들 듣기 싫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당시는 종이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류 인생이라는 거거든. 루저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종, 노예 이런 말 듣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린 죄의 노예든 의의 노예든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17절 18절 제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린 뭐라고요? 종이라고요. 종. 우리는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예수님의 종이 아니면 다 뭐예요? 그냥 죄의 종인 거야 다. 여기 둘밖에 없어. 둘밖에. 난 주인이야. 아니요. 주인 아니라고. 근데 우린 자꾸만 주인이라고 생각해. 주인이 되는 방법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면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많은 학식을 소유했다든지 많은 돈을 소유했다든지 권력 많이 가지면 내가 마치 주인이 되는 것이냐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어때요? 더 메인은 종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돈 생각해 보세요. 돈. 돈 많으면 자유를 얻나요? 돈이 많아. 그럼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막 가져다 줍니까? 결국 도리어 돈에 더 노예가 되어 살게 만들잖아요. 돈 많이 쌓나 봐요. 어떤 놈이 뺏어가나 언제 없어지는 건 아닌가 늘 두렵고 그죠? 뭐 주식에 넣어놓고 뭐 코인 많이 사놨더니 맨날 여기에 그냥 핸드폰 보냐고 그냥 정신이 없어. 계속 떨어지잖아요. 요새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냥 뭐 여기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 늘 거기에 그거에 늘 매여 있다고. 더 두렵거든요. 돈 많은 사람이 진짜 더 걱정이 많은 거 아십니까? 얼마나 걱정 많은데요. 맨날 거기 매이다 보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돈은 쓰라고 주신 건데 자꾸만 보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쓰지 않고 쌓아놓고 보존하려다 보니까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늘 그것이 사라질까 봐 두렵고 늘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거든요. 만나가 그랬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만나 주시면 그죠? 만나 그냥 매일 아침에 가서 너희 먹을 거 오늘 먹을 거만 걷어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 많이 걷어놓으면 내가 쌓아놓고 남한테 팔릴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많이 거둔 놈이 있었잖아. 그죠? 다음 날 되니까 다 썩어서 없어지죠. 그죠? 하나님은 쌓아두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그날 필요한 만큼 너희가.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보존하고 자꾸만 쌓아두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돈은 다스리라고 주신 건데 자꾸 보존하려다 보니까 돈이 만몬이 되잖아요. 만몬이. 우상이잖아요. 만몬이. 죽기 직전까지 뭐 돈 하다가 쓰지도 못하고, 그죠? 자식들 맨날 그 유산 때문에 싸우게 하고 서로 의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소유한다고 주인이 돼요? 아니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내가 소유한 것 같다고 느낄수록 나는 그의 소유가 되어 있어. 여러분, 권력은 안 그래요?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권력을 가지면 자유로워요? 무소불위의 권력, 그럼 내가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아무리 많은 권력 가져봐야 얼마나 허망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어 보겠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좀 안타까워요. 권력의 노예가 되어 살잖아요. 노예가 되어 살잖아요. 인기는 안 그렇습니까? 인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예인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인기가 자유를 가져다 주나요? 아니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면 박수치고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되게 처음엔 좋잖아요. 그게 계속 그럴까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내가 나로서 살 수가 없어. 맨날 그냥 가리고 숨어 다녀야 되고, 그죠?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이상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뭔가를 가졌다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자유롭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면 거기서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게 된단 말이죠. 늘 마귀는 우리를 속이잖아요. 야, 네가 주인이야. 야, 네가 벌었는데, 네가 거기까지 올라온 건데, 네가 노력한 건데,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거기에 속아서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휘두르다 보면 어느새 내가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죠?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지고, 인기의 노예가 되어지고, 지위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내 인생 망치게 만들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땐 좀 고민하고 의심 좀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한 45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지면 굉장히 피곤해, 힘들어진다고.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야지. 생각으로 살면 마귀의 밥이 되기 십상인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각은 마귀의 놀이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은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불현듯 이상한 생각이 들면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어제 이회산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누가 뭐라 그런 소리가 자꾸 마음속에 이렇게 굉장히 사람에 대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들고 하고 그런다는 거야. 마귀는 좋은 생각을 안 집어넣거든. 의심하게 하고 막 이상한.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번민이 많아지잖아요. 생각이 많으면 두려움이 많아진단 말이죠. 생각이 많으면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거지.
생각 채우지 말고 말씀을 내 머릿속에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되면 자유로운 거예요. 종이 되면 자유로워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생각하는 것 자체를 누구에게 복종하게 만들어?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단 말이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만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이 되면 그때부터 자유로운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다 결정하면 내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선교여행 가는 게 가족여행 가는 것보다 100배 좋대. 왜 좋냐고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가족여행 가려다 보면 우선 뭐 계획 짜야지, 뭐 호텔 어디서 묵어야 될지 또 알아봐야지, 뭐 어디 가야 될지 뭐 스케줄 잡아야지.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지 너무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근데 아내랑 애들 데리고 가는데 뭐 아내나 애들이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그죠? 어젠 간다 그랬다고 오늘 또 안 간대. 환장할 노릇이야, 환장할 노릇. 근데 또 아내는 꼭 그러잖아요. 남편의 능력은 변덕을 맞추는 거라고. 이 남자로 사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참, 아이와 아내의 비율을 변덕을 맞출 줄 아는 게 남편의 능력이래, 능력. 야, 진짜 쉽지 않아.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여러분, 애들 뭐 데리고 가면 애들이 되게 좋대요? 안 좋아요. 왜요? 뭐 맨날 집에서 보는 엄마 아빠랑 거기 가서 또 물론 집이 아니라는 것에 오는 잠깐의 즐거움은 있지만 뭐 맨날 똑같은 아빠, 맨날 똑같은 엄마 가봐야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없거든요. 근데 선교여행 가면 벌써 교회에서 다 계획해 주지. 뭐 다 계획해 주지. 그냥 몸만 가면 돼.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냥 뭐 밥 먹어 그럼 밥 먹으면 되고, 어디가 그럼 가면 되고, 뭐 게임이야 그럼 게임하면 되고, 오늘 예배야 그럼 예배 오면 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내가 뭐 계획하고 뭐 할 게 하나도 신경 쓸 게 없어. 애들도 선교 가면 좋다는 거야. 왜? 새로운 애들 만나잖아. 새로운 환경 가잖아.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보람된 일들을 막 하니까 갔다 오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아이들도 또 가고 싶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 결정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로 사는 게 좋아요? 자식으로 사는 게 좋아요? 부모 돼 보니까 어때? 내가 자식인 게 100배 낫다 이런 생각 들죠. 야, 이건 맨날 쉽지가 않아. 종으로 사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여러분, 사장 되는 게 쉽겠어요? 그냥 직원 하는 게 편해. 말 따는 게 제일 편한 거야. 책임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너무너무 신경 쓸 일이 많은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인간은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종이란 말이죠. 누구를 따를 거냐? 죄를 따를 거냐? 의를 따를 거냐? 마귀를 따를 거냐? 예수를 따를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세 번째, 순종의 싸움이란 말이죠. 순종의 싸움. 왜 그래요? 순종해야 성장하거든요. 순종해야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받지 않습니까? 차별이 없어. 누구나 다 그냥 값없이 구원 받는 거예요. 하지만 성화, 거룩해지는 건 차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거룩해지고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게 성숙하지 않는, 더디게 성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뭐예요? 순종의 차이죠. 순종.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이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게 안 자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3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순종하면 성장하고 성숙하지만 불순종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 지금도 보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순종하잖아요?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는 게 약해. 그러니까 순종이 이 성장이 안 일어나지. 뭐 그냥 하나 순종하는데 막 10년 걸려. 뭐 하나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그냥 하루면 그냥 순종해 버려.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죠. 맨날 들어도 맨날 순종하잖아. 듣기는 들어도. 그러니까 10년 걸려도 잘 바뀌지 않아. 잘하지 않아. 근데 듣는 말씀 족족이 순종해. 뭐 그 사람은 난 뭐 한 100년 순종할 거 그냥 한 1년 만에 쑥쑥 잘한다고, 성숙하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화에 있어 중요한 건 신앙의 본질이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고 종으로 예수님께 얼마나 잘 순종하며 가는가,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순종만 잘하면 성화의 과정 빨리빨리 이루어지겠죠.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생기잖아요. 옛 자아랑 새 자아가 생기잖아요. 우리 안에 두 자아가. 근데 내 옛날 주인과 새 주인인 예수님과 옛날 자아인 나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옛 주인을 따라가면 뭐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자꾸 옛 주인을 따라가. 새 주인은 안 따라가고. 이건 결혼하고 나서 5년 전 애인을 계속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야. 아니, 신랑 따라가야지. 결혼했으면 왜 옛날 5년 전 애인을 왜 자꾸 부른다고 따라가냔 말이죠. 그럼 문제 있는 거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인, 참 신랑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란 말이죠.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16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조련사가 2마리의 개 키웠어. 흰둥이, 검둥이. 근데 조련사는 누가 검둥이가 이길지 흰둥이가 이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왜 아는지 아세요? 내가 먹이 주거든. 흰둥이한테 먹이 많이 주고 키웠어. 그럼 누가 이겨? 흰둥이가 이기지. 검둥이한테 내가 맨날 먹이 줬어. 누가 이겨? 검둥이가 이기지.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내가 먹이를 많이 준 개가 이기는 거야. 그죠? 그처럼 신앙의 성숙은 내가 순종을 많이 한 것에 성숙이 있는 거죠. 죄에 순종했으면 나는 계속 도태되는 거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나는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란 말이죠. 의에 순종하면 의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죄에 순종하면 죄가 이기는 거라고요.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도 부활해요. 기독교처럼 몸을 귀하게 여기는 종교가 없어요. 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여러분, 몸이 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영을 결정하는 게 대부분인 겁니다. 육체가 순종하면 그래서 영이 산단 말이죠.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금요기도회 생각해 보세요. 영이 나와요? 몸이 나오잖아요, 몸이. 그죠? 몸이 나오는 거지 영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몸이 나오면 어때? 영이 산단 말이에요.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몸이 나와요, 영이 나와요? 몸이 나오는 거지, 몸이. 몸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 영이 산단 말이죠. 영이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컨트롤하는 건 몸이지 영이 아니라고요. 영이 아니라고. 몸을 잘 컨트롤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어떻게 해요? 자꾸만 우리 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을 자꾸만 죄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게으르게 만들고, 그죠? 계속 우리에게 딴짓하게 만들고 자꾸만 예수님 앞에 또 예배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금요일마다 비가 오는데, 금요일날 몸이 피곤한데, 오늘 좀 가봐야 좀 내가 늦네, 그냥 몸이 못 가게 만들어, 몸이. 그죠? 영이 못 가게가 아니라 몸이 반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마귀는 어딜 공격해? 영을 공격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공격해. 핑계거리를 한없이 줘, 우리에게. 그죠? 피곤한데 지쳤는데 누가 또 오래는데 보자는데 아니, 하나님이 보자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죠? 누가 보자면 그 시간은 어쩌면 그렇게 놀라운지 몰라. 그 사람을 예전부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예배 때나 그때만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의 훈련은 그래서 몸을 훈련하는 거예요. 몸을 훈련시켜서 영을 새롭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군대 가면 정신 교육해서 우리가 정신이 무장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몸을 훈련해서 정신을 강화시키지. 앉혀놓고 맨날 그냥 드립다 그냥 교육만 시키면 군인이 군인 돼요? 아니잖아요. 제식 훈련부터 총속이 막 몸을 괴롭히고 유격도 시키고 막 이러면서 몸을 훈련하다 보니까 정신이 군인답게 바뀌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라고요. 순종이 거룩함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충신과 역적의 차이가 뭡니까? 능력 차이예요?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도 충신이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역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능력 없는 사람도 충신될 수 있고 능력 없는 사람도 역적될 수 있는 거라고요. 뭐의 차이예요? 순종의 대상의 차이란 말이죠. 순종의 대상. 그러니까 충신이냐 역적이냐는 그가 누구에게 순종했느냐의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 거룩함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고, 거룩함에. 근데 이상하게 더러운 것에 자꾸 헌신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순종해야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자꾸만 우리는 하찮은 것에 자꾸 우리 몸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냥 헌신 안 하는지 아세요? 세상도 다 헌신하고 산다고. 1943년 미네에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자기의 그냥 갈색 옷을 입고 티를 입고 사람들이 그냥 쫙 서가지고 젊은이들이 히틀러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랬다고요. 그 결과가 뭐예요? 독일 망한 거죠. 독일 망한 거. 1966년에 중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본따서 목택동이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게 뭐예요? 문화 대혁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그래서 한심한 거죠. 잘못된 것에 헌신하면 우리 인생이 망치는 거죠. 내가 왜 내 인생이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 모르는 게 어딨어. 내가 헌신한 게 그런 거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누구에게 헌신해야 돼? 예수님께 헌신해야죠. 헌신을 받으실 만한 순종의 싸움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참 잘하셨어요. 많은 유혹이 있는데 주일 예배 몸이 나왔잖아. 그죠? 얼마나 잘한 건지 몰라. 몸이 나온 거. 그죠? 유혹이 있었잖아. 근데 몸이 나왔잖아. 여러분, 그냥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 주일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예배 딱 나오는 게 100배 나은 거예요. 100배 나은 거.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죠?
기도 당연히 해야죠. 아유, 기도 좋아요 100번 막 눌러놓는 것보다 한번 금요 기도에 딱 나와서 기도하는 게 100배는 잘하는 거지. 뭐예요? 몸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 삶에. 제가 몸이 아팠잖아요. 거의 작년에 막 거의 못 일어나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바닥에 들어놓으면 일어날 수가 없었어. 어느 날 집사람이 슬로우 러닝을 한번 해보면 어때 그래가지고 유튜브 하나 보고 15분짜리 그날부터 제가 슬로우 러닝을 했잖아요. 15cm씩 앞발로만 뛰기 시작했는데 지금 하루에 2만 보씩 뛰니까 허리가 이제 아무 문제 없잖아요. 원래 디스크예요. 수술하라고 협착이거든. 근데 운동해서 뛰우니까 괜찮잖아. 내가 그래 슬로우 러닝 해야지. 슬로우 러닝 그 유튜브 보면서 그냥 100번 막 있는 것마다 좋아요 누른다고 내가 건강해져? 안 건강해져. 좋아요가 아니라 내가 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게 나는 아니야. 내 몸이 하는 게 나라고. 성경 읽어야지가 나는 아니야. 성경 읽는 게 나여야지. 그죠? 기도하는 게 나여야지 기도는 필요해가 나여서는 안 된다고.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예배 드리는 게 나여야지 주일 예배 당연히 드려야죠가 나여서는 안 된다. 내 몸이 반응하고 내 몸이 헌신하게 만든 게 앞으로의 내가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뭐예요? 이 말은 순종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행동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은 쉬워. 생각은 늘 좋은 생각은 할 수 있어. 누구나 다. 근데 좋은 생각을 하는데 멈추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좋은 인생은 나를 복종시키는 거야. 거기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그걸 한 사람만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셔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내가 불평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됨의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사 언제나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순종하는 몸을 갖는데 우리가 신경 써 나의 몸을 복종시켜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